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024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정말 더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난 금요일에 청주에서 목회하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신육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서울대병원에 갔다 왔어요. 서울대병원에 그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 장모님이니까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해서 갔어요. 가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장례식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30분 걸린 것 같아요. 지하서부터 다 돌았는데 없어가지고 누구 나갈. 근데 자리도 안 나. 그리고 이러다가는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중 주차해 버렸어요. 전화 주겠지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냥 이중 주차하고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세상에 1층부터 4층까지 카메라맨들하고 기자들이 빼곡히 서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그 장례식장을 향해서 막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온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요. 제가 아니라 이선균 씨가 거기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신육선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84세인데 굉장히 건강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불과 얼마 전에 염증 수치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다고는 판정도 받았어요. 물론 지병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염증 수치도 없었고 면역력도 좋고 판단을 잘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 거예요. 월요일에 입원했는데 수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할 때만 해도 괜찮을 거야. 뭐 얼마 전에 염증 수치도 없었고 면역력도 좋다고 나왔고 괜찮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무슨 지병이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있대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다발성 골수종.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혈액암인데 이거는 자기가 막 돌다가 나오고 싶은 대로 탁구공처럼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래. 그래서 어떤 때 이쪽에도 나왔다가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거래. 그런데 이 기도에 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월요일에 멀쩡하게 입원을 했는 권사님, 목사님, 장모님이시지만 84세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권사님이셨고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장모님이 복 받으셨는데, 여러분, 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통 없이 입원하자마자 그렇게 가신 것도 복 중에 하나다. 진짜 다른 것은 위로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천국 환송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CF 한 번 찍으면 몇십억씩 받는 이선균 씨. 제가 보기에도 참 멋있는 배우였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살을. 강남에 있는 뭐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150억 정도 된대요. 그것만 재산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자살을 하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납니다. 그럴지라도 자살은 하지 말자.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자살은 하지 맙시다. 웃으면서 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아무리 인기가 좋고 CF가 그렇게 뭐 30여 번 찍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봅니다. 아무리 잘났고 인기 좋고 그래도, 재산 많고 그래도 예수가 없고 자살하면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살만큼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35년째 목회가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하고 상담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상담가는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정말 살 희망이 없어요. 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아주 이런 진짜 섬뜩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야, 정말 살맛 안 나겠다. 제가 들어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자살해서 해결되고 남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하세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생각에서요 변화돼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살기 어렵지만 이번 이거를 지나가면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만 넘어가면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짧은 게 인생이야. 그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갑이요. 아니, 이 얼굴 가지고 환갑이라고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오셨던 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차단하지 않는 한 다 연락을 합니다. 제가 다 연락을 해요. 멀리 이사를 갔던 어디에 있든 뭐 주변에 있든 제가 다 해요. 그분이 차단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다든지 뭐 아니면 차단을 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다 연결을 해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것, 우리 교인들은 정말 답장이 없어. 제가 보내면 좀 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애들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씹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씹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잘 씹는지 많이 잘 씹어. 아니,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이래도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씹 좀 합시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연락하다 보면 참 이게 그 옛날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10년 넘은 사람들도 다 연락을 또 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제가 슬쩍 그랬어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요. 그랬더니 큰 교회 가면 좋을 줄 알고 갔는데 역시 거기서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학 중이래. 오래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계약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요. 그래. 나중.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나중이 10년, 20년 될 수 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랐다고 예수 믿으세요. 회복하세요. 그런데 자꾸 다음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교회 오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은 하지만 지금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환갑이에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금방입니다. 10년 금방입니다. 그랬더니 환갑이에요? 그러면 환갑 잔치 때 온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이 환갑이라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환갑이 뭐가 중요해요. 한 년만에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 생일날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땡겨서 오면 어떻고 밀어서 뭐 우리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아.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환갑 잔치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작년 신년 예배, 올 신년 예배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벌써 돌아왔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돌아왔잖아요. 제 예언은 틀리지를 않아요. 정확하잖아요. 문제는
영혼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 그거를 딱 잡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갖가지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미루면 그때가 할 수 있을 때인지도 몰라요.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어제 포기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장 2절에 보면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 아들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아들로 불러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였고 아들처럼 여기고 싶었던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면서 권면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전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해서 그 안수할 때 내 속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시 너한테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생각나야 돼. 잊어버렸던 것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주고 이런 것을 주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그 말은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기소침한 것을 말해요.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것이고 영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전 지금 제가 인생 속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는요 저 정말 노래 잘했어요. 그런데 아멘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면 어디 소풍을 가고 장기자랑을 하고 할 때 보면 나보다 노래 못하고 가사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가서 막 하다 틀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막 메들리로도 할 수 있고 정말 노래도 잘했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고 나가지도 못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 걸. 나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어디를 가서도 제가 해야 될 말은 하고, 저는 불의한 것을 아주 싫어해요. 불의한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불의한 것, 잘못된 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선배라고 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같았으면 절대로 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 모이고 국회의원 장관들이 있을 때 나는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잘할 줄 알았어. 아니 나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은 그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한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할렐루야. 은사 중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는 능력이에요. 여기 능력이랑은 두나미스인데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 산에 지금은 다 깠어요.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데 산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천국에서 이런 산이 거의 없어. 백토산이야. 백두산이 아니라 백토산. 하얀 흙이 나와. 거기는요 돌도 하얘. 김승우 장로님 아시죠? 거기는 멀리서 봐도요 하얘. 너무 신기해요. 파면 팔수록 왜 찰흙 같은 거 있죠? 아주 매끈매끈하고 찐득찐득한 그 찰흙들이 밑에 나와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거로 구슬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그거요 마르면요 돌보다 더 딱딱해요. 참 신기하게 그런 돌들이 있었어요. 그거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본차이나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 거기는 일주일에 한 2번 꽝꽝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발파를 해요. 이 돌이 그냥 막 큰 돌덩어리가, 하얀 돌덩어리가 있으면 그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멍을 한 3m 뚫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해. 그리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넣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이따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해요. 정말 요것만 해요. 담배 3분의 1 정도 돼요. 아주 가늘고 작아요. 근데 거기에 얇은 선을 해가지고 저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방송을 해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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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방송을 하고 눈 감은 사람 옆에서 발파를 해. 방송하고 나면요 꽝 합니다. 그러면 이따마는 돌덩어리가요 50m, 100m 올라가. 위로 팍. 그리고 그 쏟아지면 우두두두 하면서 이따마는 돌들이 떨어져요. 다이너마이트. 대단한 겁니다. 요거 많은 건데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능력, 듀나미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말주변 없고 용기 없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만 붙잡으면 제가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대통령 앞이든 장관 앞이든 그런 거 상관없어. 뭐 박사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능력과 두 번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 한번 사는 인생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아가페스, 그리고 절제하는 것은 푸젠이라고 하는 건데 통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절제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인들, 우리 모두는요, 브레이크가 잘 잡혀야 돼.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막 한꺼번에 막 쏟아붙이고 으악 소리 지르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절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조심 좀 하면 좋을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난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러면서 막 하지 말고, 나도 원래 성격은 그렇지만 나도 조심하잖아요. 저도 조심하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옛날 방식대로 하면 별 얘기 다 할 것 같아. 18, 28, 38, 48, 58, 108. 이제는 절제의 은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추행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뭐해서 훔치다가 그래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할렐루야, 이건 자랑스러운 거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착하고 능력 있고 선하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특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로 살아갑시다.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영원한데, 예수가 있는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가 없는 영혼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가 170 넘어야 천국 간다. IQ가 100 넘어야 천국 간다. 1억 이상 갖고 와야 천국 간다. 그러면 못 갈 사람 많아요. 175 넘어도 못 간다 이러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조건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예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사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미쳤냐?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기적입니다.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지 아세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도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야 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요 6살 때부터 교회 나간 것 같아요. 6, 7살인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학교 가기 전에 제가 갔어요. 혼도 많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형이 더 혼났지만 그럼에도 몰래 교회 다녔어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는데 한 15년 정도 믿은 것 같아요. 근데요 날마다 새벽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를요 제가 처음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믿고 넷째째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 안 믿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80여 명 모였거든요. 7, 80명.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5년 만에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또 뭐를 지키냐? 1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피부 미용입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많은 사람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붙잡고 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 나갈 때 같이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힘들어서 못 가. 너무 멀어서 못 가. 왜 여기는 다, 요 동남아시아는 다 가더라고. 그냥 며칠이면 갔다 오고 몇 시간이면 갔다 오니까. 근데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쪽은 못 가. 첫째는 돈 없어서 못 가는 목사님들도 많고 두 번째는 시간 없어서 또 건강이 안 돼서. 이번 7월 달에도 박우원 목사님이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메릴랜드. 근데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를 수백 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학교를 전 아프리카 지역에다 세워놨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세워놨어요. 제가 미국 여러 번 부흥회 갔었잖아요. 그 교회 가서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 꼭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는요 정말 제 소원이 있다면 진짜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가 없는 그곳에 가고,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그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때 더 이상 걷지 못해서 그곳에서 넘어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 그곳에 쓰러져 그곳에 묻혀기를 전 진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 디모데처럼 아들처럼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울은 성경에 써놨더라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대표자 부겔로와 허무게도 있다. 허무게네도 있다. 아주 못된 사람, 배신자죠. 얼마나 보면 성경에 써놨을까? 에? 얼마나 못됐으면 성경에 써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절대 그 기회를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저는 예수가 없었더라면 한 배의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저의 열매일 수도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맺어진 열매들이 제 열매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2023년 마지막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024년 새해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용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234개국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어요.